Rest.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중보 기도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에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중보 기도에 성공한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근심할 만한 일들이 생기는데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근심이 안 생기는, 염려가 안 생기는, 미래 걱정이 되지 않는 기도 24의 맛을 알게 됐습니다. 기도 24의 맛을 갖다가 알고 나니까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미래 걱정이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뒷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보좌의 배경이 있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보좌의 배경이 있고 하나님을 믿으니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근심, 미래 걱정 이런 것들이 전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24의 맛을 우리가 진짜로 체험하게 된다면 이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여기에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학생이면 공부가 걱정이 되잖아요. 직장인이면은 산업인이면은 사회생활 하거나 또 사업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한계가 오기 때문입니다. 한계. 개인의 한계가 오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잘하고 싶지만은 한계가 오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올 거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미래 걱정 안 할 수가 없지요. 근데 기도 24의 맛을 정확하게 딱 체험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이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이다 알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확신하고 나면 그러면은 다윗처럼 바뀝니다. 다윗처럼. 다윗은요. 세상 가운데에서 동시대 아니 또 많은 시대 구약 시대 전체를 보더라도 다윗만큼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게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이지만은 사로잡힐 만한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만큼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자기 시편에 그렇게 고백이 되어 있죠.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자기는요, 너무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목동 생활할 때부터 자기 혼자 홀로 밤에 양 지키는데 사자가 나타나고, 막 곰이 나타나고, 늑대가 나타나고, 여우가 나타나고, 그 모든 위험한 동물들이 양들을 공격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하는데 어째서 염려, 근심,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겨냈거든. 그걸 어떻게 이겨냈겠습니까? 진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릴 때부터 경험한 겁니다. 체험한 겁니다. 맛을 본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다윗이 목동 생활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딱 만나니까 사무엘이 알아보잖아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에게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왕을 삼아라. 왕이 되는 머리에 기름을 탁 붓고 바르고 나니까 이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충만히 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충만히 임하니까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사라졌냐? 더 많이 왔죠. 전쟁터에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는데 가서 골리앗 장군을 만나게 돼요.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했는데 이제 초읽기죠. 죽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 붙잡고 나가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잘랐다. 엄청난 일인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사울 임금이 사위인 자기 이 아들과 같은 존재를 세 번이나 창으로 찔러 죽이려 했다. 얼마나 목숨이 경각에 달했습니까? 얼마나 그 목숨이 파리 목숨과도 같았습니까? 이런 다윗이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혼자
일천망대 세우고 세계 살릴 성전을 준비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도 24의 맛을 아는 믿음의 이 신자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 다윗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이 기도를 갖다가 24 누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능력 나타내기 시작. 다윗하고 비슷한 사람이죠. 요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갖다가 다윗이 했는데 요셉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마지막에는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이죠. 형들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만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창세기 45장 1절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심으로 나를 먼저 앞서 애굽 땅에 보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볼 때에 제일 안 되는 거, 가장 안 되는 거, 가장 불안한 거, 그게 뭐냐? 진짜 응답의 시작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응답의 시작. 다윗이 한 고백이 바로 진짜 응답의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시편 1편 1절에 이 다윗의 고백이 응답의 시작. 요셉의 응답의 시작은 언제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심으로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게 응답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딱 놓고 볼 때에 참 얼마나 중요한 응답의 시작을 다윗과 요셉이 한 것입니까? 자, 그렇게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진짜 중보기도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한 세 가지 기도.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세 가지 기도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구하는 거 그거 아버지께서 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줄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해라.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속해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일곱 망대, 세 가지, 일곱 여정, 일곱 개의 이정표, 이 777의 기도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마음 생각,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판단하는 것, 모든 것에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곱 망대가 뭐지? 이 축복을 갖다가 못 누리면 이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면 이 기도의 맛을 갖다가 보지를 못하면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 미래 걱정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 문제 생기면 그 문제 속에 사로잡혀 버리고 갈등 생기면 뭐 그것 때문에 뭡니까? 막 스스로가 뭡니까? 이렇게 죽음으로 막 내몰립니다. 스스로. 그럼 막 우울증 오고, 막 정신 문제 오고, 분열증 오고, 공황장애 오고, 사람들이 주로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이 세 가지 기도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일곱 망대가 뭐지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속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능력이 지금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능력이 내 마음 생각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판단하는 거 모든 영혼 속에 몸 속에 지금 임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면은요 우리에게 당장 나타나는 것이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삼시대 살릴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삼시대 살릴 능력이 뭐지요? 우리의 모든 과거가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전부 발판이
우리 현재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 염려, 근심, 걱정거리 많은 것들이 수많은 문제들이 놓여져 있는데 이게 싹 다 전부 뭐가 됩니까? 캠프가 됩니다. 캠프. 하나님의 역사하실 빌미가 되버립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죠? 우리의 미래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이 마스터피스, 걸작품이 다 탄생할 수밖에. 왜냐? 보좌의 능력으로 나타나. 보좌의 능력이 임하니까. 보좌의 능력이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일을, 이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 안에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전력, 인력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모든 그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우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지금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는. 그거 이외에 다른 거 뭐 누릴 만한 게 더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미리 하나님은 CBDIP를 보여주십니다. 미리 CBDIP를 보여주니까 미리 뭡니까? 보여주는 거 가질 수 있고 가진 거 누릴 수 있고 누린 거 뭡니까? 정복할 수 있고 정복하는 거를 갖다가 전부 하나님의 말씀 성취 역사로 나타난 것을 보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BDIP가 우리에게 미리 보여지고 갖게 되고 또 누려지게 되고 또 정복하게 되고 성취하게 되는 이런 역사 속에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응답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뭐지? 세 가지 뜰. 이 세 가지 뜰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시고 내게 이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237과 치유와 서밋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실 때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일곱 망대를 갖다가 온전히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걸음 하나하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내가 찾아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으면, 왜냐? 그 자체가 바로 여정이 되고, 내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안 좋은 걸음인 것 같은데 여정이 되고, 어떤 여정입니까? 갈보리산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 그렇죠. 왜 갈보리산 언약입니까? 모든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의 이전에는 재앙, 저주로 말미암은 실패, 그 실패로 말하는 흑암이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에워싸는데 이게 전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죠. 갈보리산 언약이 다 이루은 언약.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끝나버린. 그렇죠. 이 흑암 권세가 무너져 버린.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 두려움에, 이 염려에, 이 불신앙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 나는 여기에서 완벽하게 해방받았다. 그리고 지금 뭐 하면 됩니까? 감람산에 약속된 보좌의 능력, 그게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감람산에 이 약속된 언약이 예수님께서 40일을 갖다가 설명한 거 아닙니까? 이 보좌의 능력이. 이 보좌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약속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마가다락방에 큰 능력,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이 임했던 것이요. 그 능력이 마가다락방에 약속된 그 능력이 지금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와 12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무슨 언약 붙잡고 기도했냐? 요엘서 2장 28절. 말세에 내가 내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줄 성령. 그거를 갖다 언약으로 굳게 딱 붙잡고 기도했던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 능력이 마가다락방에 나타났다. 이 능력이 지금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안디옥의 사명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흩어진 무리들이, 흩어진 자들이 아시아에서 여러 도시들을 또 돌아다니다 숨어 다니다가 아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 안디옥의 사명이거든요. 이 사명이 지금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요, 렘넌트를 위한 사명, 우리가 중직자들을 위한 사명, 교회를 위한 사명, 이 사명이 있다면 이 사명이 내게 능력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를 통해서 이 능력이, 이 사명이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아시아의 능력,
아시아의 바울팀이 가다가 뭡니까? 문이 막히니까 거기서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시아에 나타난 이 바울팀이 걸어간 모든 걸음들의 아시아의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아시아에 나타난 그 능력이 지금 내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냐, 그렇죠? 마게도냐는 무슨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인생의 전환점을 이룬 능력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이룬 마게도냐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로마를 바라보는 그 능력이 내게 지금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정표입니다. 이 일곱 가지 이정표, 이 이정표를 따라서 우리가 여정을 걸어가게 되죠.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 길을 따라서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걸어가는 모든 그 걸음에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실 것인데 그 승리할 수 있는 10가지 비밀,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 반드시 승리하는 5가지 확신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죠. 싸우지 않고서도 세상을 바꾸는 9가지 흐름, 안 싸우고 바꾸는 겁니다. 경쟁하지 않고 바꾸는 겁니다. 그 9가지 흐름, 그러면서 평생의 응답 62가지, 그러면서 모든 가는 곳에 보좌와 캠프가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777의 이 놀라운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맛을 갖다 우리가 탁 본다면, 그렇다면은 한 가지 또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뭐냐? 중보기도. 중보기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잘 안 되죠. 왜 잘 안 될까요? 우리가 777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이거 놓고 기도하는 그 맛이 무슨 맛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 24. 이번에 중직자 대회 때 주신 말씀처럼 24, 25 영혼의 시스템, 이게 시스템이 됐다라는 말은 24가 정말로 맛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24 맛. 평생 기도할 수 있는 24 맛을 딱 봤다는. 24 맛을 본 자에게는 25의 능력으로 영원한 능력으로 작품으로 나타나게 돼. 이 응답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되어질 때에 이 777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하겠구나.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하겠구나. 우리 현장에 꼭 필요하겠구나. 저거 없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문제 가운데 빠져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이거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 깨닫는 게 바로 중복이다. 그렇죠? 이거 깨닫는 게 죄송합니다. 이거 깨닫는 게 두 번째 중복이다. 너무 제가 예를 갖다가 냈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중부유도를 갖다가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깨닫고 나면은요.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게 돼 있는. 그냥 전도 대상자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777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맛을 알고 딱 보게 되면은 이거를 저 사람들에게 꼭 전달해 줘야지 라는 생각만 드는 게 아니라 마음의 결단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 이게 되어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모든 사람,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 또 높이 올라가서 참 떨어질 줄 모르고 뭡니까? 자기네들은 잘 먹고 잘 살 줄 알고 있는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 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한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들이 실제로 가능하다. 이게 중보기도.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보좌의 능력이 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어디로까지 연결됩니까? 237. 237. 내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떻게 한다? 그게 아니라 시공간 초월의 엄청난 능력이 237에 이르기까지 나타나고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무후무한 응답. 이게 오기 시작. 전무후무한 응답. 이때까지 아무도 받지 못한 그 응답을 다윗 혼자 받았습니다. 다윗 혼자. 일천망대. 세 가지 뜰을 위한 성전 준비. 이 응답을 아무도 못 받았는데 다윗 혼자서 이 축복과 응답 속에 완전히 빠져버린 이런 축복이 새언약교회와 우리 모든 새언약교회 중직자들과 산업인들 또 성도님들에게 우리 직분자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리 임하고 나타나는 그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이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그러니까는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하늘 보좌에 이게 녹화되는 거예요. 이게 동영상으로 탁 저장이 되는 거예요. CCTV에 딱 찍혀가, CCTV는 음성은 또 안 들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CCTV를 능가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동영상으로 딱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걸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맛을 본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라고. 그렇죠. 이 기도를 맛본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 같은 사람. 이 사람은요. 얼마만큼 이 기도에 충만했냐면은 어떤 고아원에 있는 조지 뮬러가 원장 목사로 있었는데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가 이게 축구공 하나를 갖다가 이게 구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을 묶어가지고 또 그 지피라고 그러지 그런 거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차다가 이런 것도 뭡니까? 금방 또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지 밀러가 아이의 소원이 뭔지 알고 기도해 주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꼭 축구공 하나를 선물해 주세요. 심지어 뭡니까? 이 아이에게 축구공 하나를 선물해 주세요. 이런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보좌에, 하늘나라 보좌에 녹화가 딱 돼요. 응답으로 역사해요. 조지 밀러가 1만 번의 기도 응답받은 그 공책을 갖다가 다 공개했거든요. 1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자, 그리고 또 기도의 사람 무디입니다. 이 무디가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한 사람인데 이 무디가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났던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 예배에 완벽하게 승리한 록펠러. 다른 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록펠러가 뭡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있는 주일 예배 절대로 놓치지 않고 아침 일찍 와가지고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10시 반이면 9시 반에 그 전에 와서 강단 맨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거를 언제까지 했냐? 94세에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교회 하나 세우는 것도 힘든 우린데 교회 하나 건축하는 것도 힘든데 이 사람 록펠러 혼자서 2,000개가 넘는 교회를 갖다가 건축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람 살리고 치유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던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정말로 오늘부터 이 777,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7가지 이정표 요거 놓고 아침, 낮, 밤 계속해서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호흡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시오. 우리가 억지로 뭔가를 갖다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오. 이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종일 또 나타난 줄 믿고 또 남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고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7망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7망대 세울 수 있는 아침 시간, 또 7가지 7대 여정을 걸어가는 낮 시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를 볼 수 있는 밤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세언약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을 우리 특히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